안식일과 주일의 의미. 힘차게.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뭡니까? 주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이 이제 넘었는데 초기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안식일을 이제 주일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아주 까무러진 거예요. 박장대소한 겁니다. 아주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른들이 다 수염을 길렀거든요. 수염을. 그 당시는 한 120년 전만 하더라도 수염을 길렀는데 목사님이 수염을 반만 정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정신없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근데 시계를 보니까 말이죠. 한 4분 정도 있으면 이게 주일이야. 그래서 빨리 이게 주일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급하게 말이죠. 이 수염을 깎는데 이 쾌종시계가 땡 울린 겁니다. 그래서 반 정도 이제 깎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정리하고 이 주일날 강단에 선 겁니다.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전설. 이걸 갖다가 주일 성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 엄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엄수. 이게 여러분 그렇게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기초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신명기 5장 한번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여러분 약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오늘 15절 오늘 본문인데 그거는 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준 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된 걸 여러분 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거를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그 다음에는 뭐냐? 또 하나가 너희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죠.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성경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두 성경 모두 안식일을 지키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죠.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뭡니까? 신명기 5장에는 너희들에게 종되었던 물질로 묶이고 또는 질병으로 묶이고 그 모든 포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서 자유케 된 걸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다. 또 하나는 뭐냐? 창세기 여러분 2장 2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명령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분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 가지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형식은 똑같은데 이유는 틀리죠. 여러분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사건을 근거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뭡니까? 종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돼서 여러분 그걸 풀어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기념해서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안식일이다.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계획이나 땀으로 된 것이 0.00001%도 있다 없다 이겁니다. 은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 뭐에 관한 한 구속에 관해서는 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구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싫어하고 옵니다. 즉 구속에 관한 사건은 하나님이 손댈 게, 사람이 손댈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일차적인 메시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땀 흘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인간의 땀 흘린다는 의미는 뭐냐?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위적인 노력, 여러분 우리가 방식 필요하다, 여러분 없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뭘로 등장합니까? 창조지요. 여섯째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여섯째 날까지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해, 달 이런 모든 것들을 일하면서 만드셨다 이거야. 하늘과 땅. 여러분 마지막 날 뭘 했습니까?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다 이겁니다. 사람을 지우고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모든 것들을 다 짓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사람을 딱 만든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 이 뭡니까? 수식어를 하나 딱 뒀는데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마용건을 지어놓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야, 그리고 와서 이 모든 걸 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게 복을 주고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걸 기념하라 그러는 게 뭐냐? 안식일이다 이거야. 안식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덟째 날 이제 씻었으니까 뭐 했을까요? 이윤희 집사님 이제 쉬었으니까 에너지 충전하니까 또 일하러 가야 되겠죠. 일하러 갑니까? 최정 집사님 이제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안식했으니까 뭐야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예요? 참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뭐냐 쉬었으니까 이제 에너지 충전했기 때문에 다시 일하러 가자.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덟째 날 그럼 뭐냐 이거야. 자 저를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워컬리 일에 중독 증세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만 오더라도 안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뭡니까?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덟째 날 또 일하러 가신대. 너무 일을 좋아하죠. 미국 이민사회에 가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혀를 내두른다는 겁니다. 혀를. 아, 저 사람들이 사람이냐? 투잡, 쓰리잡을 한대요.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이 잠은 이 1시간에서 3시간뿐이 안 잔답니다. 야, 무쇠덩어리라고 말이죠. 여기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이었다는 말은 다음에 일하러 가기 위하여 휴식을 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쉬셨다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한 번 더 뛰려고 우리가 에너지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이거예요. 완벽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했다는 의미는 놀랍게도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속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뭐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안식하는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고백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이게 흔들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 학업, 사업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살려놨단 말이죠. 만들어놓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 간섭받고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네가 주인 되어라, 거짓 능력을 주는 겁니다. 거짓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되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 거짓 능력을 주고 잘 되는 것 같아. 거짓 축복을 주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속는 거지요. 사기꾼에게 그렇지 않으면 왜 속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뭐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종신토록 여러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이 무슨 흙을 먹습니까? 흙을 먹지 않습니다. 개구리나 뭐 들쥐 같은 걸 먹지요. 그런데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존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뱀은 뭡니까? 흙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뱀에게 지배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2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속에서 무슨 의미를 담습니까? 구속의 의미를 담는 겁니다.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를 환경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이 쉬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첫째로 구속이다. 둘째로는 창조의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3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또 이렇게 그 다음에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출애굽기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구별시켜라 이거야. 이게 너희와 하나님,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표징이다 이거야. 이게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게 뭐 육체를 여러분 죽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끊기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냐? 어둡다 그러는 거야. 어둡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속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손상시키면 죽일지니.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질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63빌딩이 있습니다. 63빌딩에 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냐? 설계도가 있고 모형이 있어요. 조그만 모형.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할래도 계약을 할 때는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걸 보고 여러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또 늦으면 3년 안에 이 새 집을 입주를 하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겠죠.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칠칠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 성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들이나 이상원들은 말이죠,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 근데 이거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는 뭐냐? 유월절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부인하는 겁니다. 실상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장막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냐는 절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용이 이제 주님의 실상이 오신 것은 여러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하신 여러분 이 주님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장막절이나 여러분 나팔절이나 속죄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초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인들이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영접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초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10처녀가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그때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이 장막절이나 여러분 나팔절이나 속죄일은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 오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뭐예요?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는데 여러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키는 의미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부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예요? 매 주일 첫날 그럽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매 주일 첫날 신학은 첫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 또 떡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연보 매주 첫날 성찬 전부 뭐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예배할 때 사용되는 용어지요. 이때는 이미 매주 첫날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린 날이 뭐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드렸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여러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여 여러분 주일날을 오늘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태적인 예배 형식적인 거는 물론 뭐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안식일과 여러분 이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분 이 날이 창조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하신 구속의 개념이 이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해서 여러분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 엄수 개념으로 여러분 주일을 엄수하고 뭐 이런 여러분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주일날은 언제든 부부싸움이라도 잠시 휴전하고 믿습니까? 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손잡고 말이죠. 예배 하나가 돼서 말이죠. 다른 나라하고 구분하는 날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만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굉장히 이거 쫀쫀하네. 아유, 너는 꼴을 못 보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으신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엄하고 까다롭고 쫀쫀하고 쉬는 꼴을 못 보고 누리는 꼴을 못 보고 말이죠. 우리를 아주 보면 이 자유를 아주 구속하시는 분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김수경 집사님,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주 분위기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지셨는데 데이트 해봤죠? 데이트 해봤죠? 신랑하고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데이트 해봤죠? 데이트 해봤어요. 데이트 해보면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대방이 요구합니까? 딴짓 하는 거 싫어하겠죠. 나만 이 바라보는 걸 원하겠죠.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한눈 파는 거 싫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 키울 때요. 여러분 제가 신문도 보고 애기 귀저귀 차고 있을 때 말이죠. 신문도 보고 말이죠. 텔레비도 보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이 애기가 제 귀를 탁 그래요. 그래. 여러분 뭐예요? 왜 딴짓 하지 말아라 이거야. 나만 좀 바라봐라 이거야. 나만 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의무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거 신앙고백적인 차원에서 너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날이라도 구분해서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서입니다. 여러분 너는 기억하라. 감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뭐 해가지고 울며 불며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거는 감사는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율법 조항처럼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애골복골하다가 여러분 그 상황이 해제가 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야.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율법 조항처럼 말이죠. 읽으니까 하나님의 상이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지 그런 연속성성 개념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냐? 구분해서 살라.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예요. 표징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첫날이 뭡니까? 첫 것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11조의 개념이죠. 11조의 개념. 첫것 개념이 뭡니까? 11조의 개념 첫것이라는 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주일날 거룩하게 구분해 지키는 이유도 있지만 이걸 구분할 때 첫날에 집중할 때 나머지 6일은 뭐예요? 누구의 날입니까? 누구의 날이에요 6일은? 응? 여러분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거 다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첫날만 주일날이 아니죠. 여러분 6일도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말 하면 이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담적인 삶을 내려놓고 새끼 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던 삶을 여러분 중단하는 겁니다. 새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죠. 중단하는 거죠. 거기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냐?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 이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고백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게 굉장한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김수경 집사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얼굴에 갑자기 정신이 내가 좀 멍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옵니까? 사랑은 아무나예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다 이거예요. 답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사랑을 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콜링온 자가 여러분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곧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예배 여러분 누가 올 수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불러서 온 겁니다. 여러분 불러서 온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은 자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내가 여러분 뭡니까? 예배자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무슨 뜻이냐? 부르신다. 그래서 두메산골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콜 부르심이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도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헌신했고 수준이 있어서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랑도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된 게 아니죠. 내가 무슨 괜찮아서 여러분 설득돼서 이해돼서 다가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요. 저는 예수를 믿을 여러분 이 조건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왜 주는 거 없이 싫은 거 있죠.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아주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콜링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준이 돼서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수준이 돼서 주의 종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말 이런 성경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인생사의 통합적인 삶의 여러분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힘들 때 위로주고 용기도 주죠. 선을 이룬다. 우리는 알죠.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원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박. 돈 아주 이 로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에 선을 말할 거라고 착각들은 인생들은 하죠. 이 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토부. 따라하세요. 토부가 뭐냐?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토부.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랑을 입혀서 우리를 불러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서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딱 끝나는 날 캄캄하다가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 3절에 큰 일을 행하리라. 강대 땅에 쫙, 야, 우리 이 남편이 이제 내가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이 사원문을 활짝 열어서 나는 마음껏 헌신하고 선교 다니고 폼 잡고, 응? 이렇게 부족함이 없지. 이 해가지고 이 신학교 다니겠구나.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겠구나. 그런데 착각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를 부르시더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아니 선물은 하나님 선물이 될 거야. 선물은 내가 받는 사람이 좋아야 선물이죠. 그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참으면 인내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제 네 남편을 통해서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좀만 참아라. 그런데 10년이 돼도 10원이 돼도 열매를 거둔 날이 없고 남편은 여전히 속색이고 문제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은 여러분들의 경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냥 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멀뚱해가지고 이게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나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시고 그 경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콜리한 거는 뭐냐? 앵벌이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혹사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여러분 내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안 주겠나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가져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여러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예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못났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개발한다 이거야. 개발을. 그러면 누구를 이 경영에 동참시킬 자를 찾다가 보니까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실해. 그래가지고 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영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말이죠, 멤버십으로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대박일까 쪽박일까? 대박일까 쪽박일까? 여러분, 국가경영 멤버십으로 말이요, 흥분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일개 대통령이 여러분 부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쪽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모든 문제를 포로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쪽박이냐 대박이냐? 경영에 참여 안 된 사람은 쪽박이겠죠. 여러분, 2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8장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래 이게. 아니, 무슨 로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서재희 목사님이 정한 것처럼 사원문을 크게 열어서 떼돈이 이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래 이게.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아담 안에서 망가진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고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가 뭐냐?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예배자로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절 보셔요. 430년 포로 생활, 그 포로가 풀린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냐?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섬긴다, 아바드, 예배한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도요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 이 재앙의 이 풍파가 쏟아질 때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367일 동안 여러분 어디에 아라산 가가지고 처음 한 게 뭡니까? 제단에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으로 창세기 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번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저주가 끝난 자리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뭐냐? 아직 재앙 끝나지 않았다. 아직 포로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아무나 못 드린다니까 자유자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적어도 이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목적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최대의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마용곤 집사님. 마용곤 집사님 자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지? 마용곤 집사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고의 적이 뭐냐? 휴머니즘이요. 휴머니즘. 성숙이 뭔지 아세요? 성숙이. 응? 여러분 비수기의 성숙이 여러분 비수기의 반대가 아닙니다. 응? 비수기의 반대가 아니요. 여러분 인간을 고쳐나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러분 리모델링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만나게 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이 들통나야 됩니다. 여러분 들통난 그 내 수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야. 내가 죽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숙이요. 여러분 적당히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기독교라면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나 다니고요. 여러분 교양이나 쌓으면 돼요. 여러분 무슨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위로받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교양 과목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TV에 보면요 막 살인자하고 뭐 아버지를 죽이고 폐륜아들 이런 유수에 나오면요 아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짐승 모독하지 마세요. 짐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요. 여러분 폐륜아들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냐? 타락한 이 죄의 마귀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은요 여러분 죽으면요 짐승은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여러분 이 혼은 각혼이라고 그래서 없어져요. 그러나 인생들은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야. 여러분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여러분 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무너진 심성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거 여러분 인간 절대로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참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어디서부터냐?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 주님이 적당하게 하나님인데 적당하게 고쳐서 여러분 될 것 같으면요 적당하게 나 같은 사람 고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 적당하게 고쳐서 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접근하면요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돈 여러분 이걸로 포장하면요 여러분 재앙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인들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죽는 거지요. 우리는 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나를 고쳐 쓰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제가 수없이 설교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뭐냐? 멍에 안에 들어오면 소가 2마리든지 3마리든지 여러분 같이 가야 돼. 이탈되면 안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라는 게 뭡니까? 따스하고 부드러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유하면 아유 뭐 좀 하세요. 아유 제가 뭘 하양하고 아유 못해요. 이런 뭐 겸손한 거 이걸 얘기하는데, 온유라는 건 여러분 센 단어예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저기 산으로 들도 여러분 이 마음대로 살던 망아지를 딱 잡아놓으면 이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 여러분 안 듣는데 여러분 뭡니까? 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돈을 줘서 조련사에게 딱 맡깁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6개월, 1년 동안 이 훈련을 한 다음에 조련사가 옵니다. 주인님 이제 훈련 끝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연탄이야. 어? 이 강아지야. 지 마음대로 해서 망아지처럼 살았어. 연탄 일와 다 와. 맛있는 걸 딱 던져서 그때는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막 한 3일 굶었어. 막 가가지고 주인을 딱 봐. 물어와. 딱 이걸 보고 김영석이 듣다가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네. 온유해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코끼리인데 사자인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조련사에게 여러분 뭡니까?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반항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땅이 뭐냐?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뭡니까? 즉각 네 아멘 믿습니까? 이걸 갖다가 프라우스 온유하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 친위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어떤 게 진정한 힘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진정한 힘은 때릴 수 있다고 팍 때리고 죽일 수 있다고 죽이는 게 힘이 아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게 진정한 힘이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 온유. 여러분 이 열이 펄펄펄펄 끓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가지고 주사 한 대 놔주고 약을 처방을 해줘서 약 한 척 딱 먹고 딱 왔는데 이게 딱 다스려졌어. 이걸 딱 얼굴에 딱 대보더니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뭐냐? 여러분 이 주사 약에 이 열이 펄펄펄펄 끓던 게 다스려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온유다. 온유한 자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차서 목욕탕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가 차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이게 때가 된 거야. 성경이 말하는 때 카이로스다.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거야. 통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0.00001%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안식을 통해서 묶인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